로마서 9장 19절입니다. 9장 19절부터 29절까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라 하는 것이 주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런 오늘 말씀의 그런 설명을 이어서 내일 말씀을 보면 30절에 그런즉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갑자기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서론에서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마는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거의 결론 부분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참된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이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은 남은 자인 거죠. 전체가 아니라 우리가 어제도 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녀가 여럿 있지만 이삭만 아브라함의 씨이고, 이삭의 자녀가 야곱과 에서가 있지만 야곱만 이삭의 씨로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남은 자만 구원 이야기를 한다고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상이 가득하고 아무리 봐도 믿는 자가 안 보이자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만 있다 하고 7,000명이 있다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죠. 7,000배니까 한 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몰라도 수백만이었을 거 아니에요. 수백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7,000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작은 거라고. 아주 그냥 한 주먹도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전라북도 인구가 뭐 180만이 무너졌다고 하기는 하지만 180만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180만 중에 수십만 명이라고요. 근데 180만 중에 7,000명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얼마나 작겠어요. 그래서 이 남은 자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이 남은 자가 굉장히 많은 사람일 거라고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참된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의 숫자가 얼마일지는 알 수가 없지만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 중에 속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남은 자 중에 속할 수가 있느냐 할 때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인간 쪽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쪽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관용, 긍휼 이런 거죠. 사랑. 어쨌든 내가 그 하나님의 남은 자 참 백성 중에 끼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얼마나 복된 것이고 그거를 깨닫는 것만 해도 행복한가, 그게 오늘 본문의 주 흐름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걸 불평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누군가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서 남은 자가 된 건데, 어제 말씀 14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긍휼과 이것을 반대쪽에서 바라보면서 불평한다는 이야기죠. 왜 어제도 제가 설명한 것처럼 나를 선택했습니다라고 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택하여 주시고 긍휼을 이렇게 가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택했습니까?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나간다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쓰던 이때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과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왜 저 사람은 안 택했습니까? 불공평하지 않아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사람을 왜 안 택했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너를 택한 거 감사해야지. 근데 너를 택한 거 감사 않고 자꾸만 불평으로 가면은 그게 참된 신앙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 질문에 빠져 있는 사람은 택한 자가 아닐 수도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이건 불공평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불공평을 거론을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을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퇴근 직전에 불러서 일을 잠깐 한 사람과 새벽에 와가지고 하루에 막 한 10시간 12시간 일한 사람과 동일한 품삯을 주어요. 그러니까 불평을 합니다.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게 이거 아니야. 너 새벽에 내가 안 뽑아줬으면 너는 하루 종일 놀 사람이야. 그런데 새벽에 내가 너를 뽑을 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한 거 아니냐. 너는 나하고 약속한 임금 받으면 돼. 불평할 것이 뭐 있어. 나하고 약속한 대로 받는 건데 저 사람에게 내가 잠깐 1시간 일을 했어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저 사람에게 내가 약속한 걸 주는 거니까 너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 끊어. 근데 사람들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자꾸만 비교한다. 나는 많이 일했는데 라고. 근데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놀 사람인데 불러주셔서 많이 일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내가 많이 일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오고 똑같은 거 받는 거 꼴을 못 봐,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악한 거라고.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자들을 불러주셨는데 그것 자체가 은혜인데, 그냥 우리는 안 그러면은 그냥 양아치 같이 살 사람들이었는데, 더 많이 오래 일한 것을 내세우는 것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더 많이 오래 일하도록 해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참 신앙인 거죠. 그게 남은 자의 모습이라고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오늘 본문의 답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유의지,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답변이죠. 19절은 질문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하나님이 허물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14절하고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잘못하고 있다, 허물. 하나님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잘못해도 우리는 인간이라 그 뜻을 거스릴 수 없으니 이거는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따라가기는 하는데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0절 이하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문을 하는데 그 반문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토기장이의 비유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고, 어제 말씀인 15절서부터 18절을 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그러니까 오늘 19절의 질문하고 14절하고는 유사한 상황인 거예요. 비슷한 질문이고 비슷한 문제인 거죠. 근데 15절로 18절은 뭐라 그러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구원이라는 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로 나를 구원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게 로마서 4장에서 했던 말이에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 번역 미스라고 그랬죠.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 아니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예요. 아브라함이 육신의 행위로 무엇인가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 원하는 자도 아니고 다른 박질도 아니고 긍휼로 얻은 거다.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 긍휼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첫 번째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 즉 은혜가 첫 번째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두 번째. 믿음은 반응이에요. 반응. 회개와 믿음. 그렇게 구원만. 그러니까 믿음은 통로예요. 은혜는 근거고, 그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이게 믿음은 통로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토기장이의 비유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토기장이 비유를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비유는 인간이 기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15절로 18절이 먼저 나왔던 거죠. 모세와 바로의 예를 든 것도 바로 그겁니다.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은 지가 결정해서 완악하게 된 건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로가 완악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 완악함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의 입장에서 볼 것이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것이냐의 차이일 뿐인 거죠. 바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 미치겠어. 근데 하나님이 못하게 해.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는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 해석을 한다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계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인격적인 결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그게 토기장이 비유해서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전제로 하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을 할 때 인간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저절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중간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다 한국 사람이지만 다 얼굴이 달라요. 여러분 이제 해외에 가 보면은 동양 사람을 볼 때는 그래도 좀 나은데 서양 사람을 볼 때는 그놈이 그놈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헷갈리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똑같아요. 다 똑같아 보여.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다 다르죠. 피부톤도 다르고 눈도 다르고 코도 다르고 다 다르다. 분위기도 다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외모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 본문이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있죠. 똑같은 진흙인데 이걸 가지고 밥그릇을 만들 것인지 잿더리를 만들 것인지 그걸 만드는 사람의 그 권한인 거죠. 근데 진흙 덩어리가 왜 나를 그렇게 잿더리로 만들었어?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이제 그거를 이 토기장이 비유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러니까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금방 말한 것처럼 잿더리로 만든 그것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그 잿더리로 만든 그 그릇을 반찬 그릇으로 사용하시고자 한다고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원래 죄인인데, 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인데, 죄인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쓰는 하나님의 백성과 종으로 삼는다고 해서 누가 그거 가지고 불평을 하느냐. 참 저 사람에게 관용과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초대교회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져서 싸울 때 그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야, 저 사람 참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구나 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 코로나 때 그 성가대를 못 하니까 독창이나 무슨 중창이나 이런 거 했잖아요. 누군가를 독창이나 중창으로 세웠더니, 아니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가정에서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 참 찬양을 진짜 잘하는 거예요. 저 몰랐던, 저분이 저렇게 찬양을 잘하는지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인간이 못 돼가지고 저 사람은 목사님이 얼마나 이뻐해서, 그죠? 그냥 그 입을 재봉틀로 꼬매야죠. 그렇게 반응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성가대도 안 앉았었던 사람을 독창을 시켰는데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잿더리로 만들었는데 반찬 그릇 삼는다고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거 귀히 여기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구나 하고 박수 쳐주고 좋아해야 할 문제인데, 유대인 이방인 갈려져 가지고 싸우게 이 무슨 꼴이냐 교회 안에서, 그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이제 참 재밌는 것이 진노의 그릇을 진노하고 긍휼의 그릇을 반대로 진노의 그릇으로 썼다가 아니라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 그러니까 진노 쪽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긍휼 베푸는 쪽만 말하는 겁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 다 구원받은 백성들끼리 앉아서 누군가를 좀 더 귀히 쓰게 한다고 해도, 너도 어차피 긍휼로 구원받은 자인데 누군가를 더 귀히 쓴다고 해서 왜 불평하느냐. 그 못된 마음 심보는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말한 거라. 이 말씀들을 읽다 보면은, 야, 인간의 심리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면서 24절에 적용을 해요. 이 그릇은 우리니, 그죠? 이 토기장이와 그릇 비유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다.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이게 이제 그 말이에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로마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하나님은 유대인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는 분이다. 부르시는 방법은 긍휼이다. 너도 긍휼을 받고 저 사람도 긍휼을 받고 다 같이 긍휼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해야지, 서로 싸우고 불평하지 말아라. 질투하지도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은혜로 자기를 바라봐야 한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25절서부터는 이제 호세아와 이사야를 인용해서 답변을 합니다.
25절 26절은 호세아를 인용을 한 거죠. 호세아 2장 23절을 인용을 한 겁니다. 이 부정한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부정을 저지른 호세아의 아내를 호세아가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택함은 이게 불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이방인 내 백성이 아닌데 내 백성이라고 사랑하지 않았던 자인데 원래는 사랑하는 자로 부르리라. 그것이 호세아 네가 간음한 아내를 다시 부르고 다시 결합을 하는 것의 의미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방인이 구원받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시대로 가면은 우리 중에 예수 믿는 가정 몇 없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4대째 예수 믿어요 하는 집이 간혹 한두 가정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은 안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부모 세대 아니면 내 당대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은 이게 뭐라는 거예요? 긍휼이다. 계속 오늘은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한다, 사랑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로 29절은 이사야서를 인용을 해요. 이사야 10장 22절을 인용을 한 겁니다.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건 아까 서론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은 자만. 요 이야기는 사실은 로마서 2장에서 했었어요. 로마서 2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육체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면적인 이스라엘,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다 하는 이야기를 2장에서 주로 했었는데 그 이야기의 반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29절 만군의 여호와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씨 이야기는 어제 말씀에 했던 이야기죠. 그 씨를 남겨두었다라는 것이 남은 자를 말한다라고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우리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이 멸망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 멸망받을 자예요. 멸망받지 않을 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이거를 자연인이라고 부르죠. 왜 자연인이라고 부르냐면 태어난 그대로 내버려, 하나님께서 간섭 않고 내버려 두면은 저절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멸망, 지옥으로 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절로 지옥을 향하여 가는 죄인의 삶을 사는 자 중에 몇을 뽑아서 건져 주셨다면은 이거는 긍휼이고 사랑이고 은혜고 감사한 거지. 왜 불평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았으면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이 되었을 죄인들 중에 남은 자를 택하여 주셨다. 그게 남은 자다. 그래서 은혜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뭐죠?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다예요. 심판받을 자 중에 건져주신 은혜를 선택이라고 부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선택이니까. 이 선택을 어떻게 알아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가장 궁금한 거잖아요. 선택을 노 목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선택받은 자의 특징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죠? 믿는 자가 되는 거죠. 지금 믿는 자는 선택받은 자예요. 믿다가 중단하고 안 믿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애초에 믿는 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더 크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믿는 자는 아니에요. 2장에서 본 것처럼 마음의 할례, 즉 마음으로 믿는 자가 돼야 하는 거죠. 10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내일 말씀 가면은 10장이 나옵니다만은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입으로만 시인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대단하기는 하죠. 핍박받는 시대에는. 근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돼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뭐 그 문제는 너무 나간 거고.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은 멸망의 길을 가는 죄인의 길을 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제가 아까 비유를 잿더리라고 그래가지고 참 거시기한데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원래는 잿더리 같은 존재인데 반찬 그릇으로 삼는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자꾸 남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남 이야기 궁금해도 남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 요한복음 21장에 그 베드로가 너는 나를 따르라, 뭐 젊었을 때는 어쩌고 저쩌고 늙어서는 막 이게 그 베드로의 미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쟤는 어떻게 되죠? 하고 요한을 가리키며 물어요. 이 요한은 안 죽는다고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꾸만 남에 대해서 관심 끊으셔야 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것이 중요해요. 남에게 관심을 가지려면 그 사람을 돕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관심 가져야지, 비교하려고 관심은 갖지 마셔야 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뭐다? 은혜다, 긍휼이다. 그 선택받은 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오늘 우리가 남은 자, 즉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선택의 증거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그 기도하시기 전에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끝낸 뒤에 두 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12시에 이정숙 집사님이 그 아산병원에서 뇌 감마나이프 수술을 해요. 원래 11월 달에 예정을 했는데 이게 확 당겨졌어요. 5개월이 쫙 당겨져서 어저께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좀 당황은 했으나 잘 된 거죠. 5개월 동안에 어떻게 이게 종양이 자라날지 모르는데 잘 치료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다행인 것은 우리 집사람은 막 일주일 이상 입원하고 그랬는데 오늘 수술을 하고 오늘 그냥 퇴원해서 내려온대요. 병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집사님 딸 한 분이 미혼인데 30대인데 악성 뇌종양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3일 날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예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 쓸 그릇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었던 우리를 오래 참고 관용하셔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고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 찬송하며 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제 12시에 뇌 감마나이프 수술을 하는 이정숙 집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시고 의사들도 붙잡아 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잘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여 만날 수 있는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7월 3일에 또한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딸 한 분이 종양, 악성 뇌 종양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함께 하시사 온전한 치료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많은 그 치료 중이거나 또는 회복 중이거나 계속해서 치료 과정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은혜의 손길을 부어 주셔서 저들을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